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올라운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갑과 을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이제 장소와 제 신분에 따라서 이제 관계가 바뀐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느 한 식당이 여름날 에어컨이 고장 났습니다. 식당 주인이 AS 센터에 전화를 해서 수리기사가 2명이 왔어요. 근데 이제 주인은 이제 화가 나 있습니다. 수리기사가 오자마자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러면서 다짜고짜 반말로 화를 내는 겁니다. 수리기사들은 황당했지만은 이 고객은 또 왕이라고 최대한 친절하게 이렇게 응대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에어컨이 어디가 고장났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딱 보면 몰라? 수리기사가 딱 보면 모르냐고. 화가 났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죄송한 표정이야? 죄송한 표정이야? 그렇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지만은 수리기사는 또 이제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최대한 친절하게 하고서 일을 잘 마치고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점심 시간이에요. 수리기사가 자기들끼리 우리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 갈까 하다가 생각나는 게 참 여기가 식당이잖아. 우리 여기서 먹자.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는 이제 손님으로 온 거죠. 갑자기 다시 들어오니까 주인이 왜 또 왔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수리기사가 아닌 손님으로서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우리 손님이야. 손님으로 왔어. 손님이 왕이라며 똑바로 안 해?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인이 당황을 했는데 손님으로 왔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낮아진 자세로 뭘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리기사가 똑같이 화를 내면서 딱 보면 몰라? 딱 보면 모르냐고. 뭘 먹을지. 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송한 표정이야? 이렇게 이제 다그치는 장면이 이제 그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이게 웃기는 얘기지만은 이게 사실은 실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느껴지는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식당의 주인이나 종업원이나 수리기사나 아니면 우리가 은행이나 어떤 식당이나 서비스 센터에서 서비스를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고객이 왕이라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대하는데 그 일하는 장소에서 나와서까지 그렇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업무적인 친절이에요. 자신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만 그렇게 하는 일이지 그 바깥에서는 그렇게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대하실 때 교회에서만 업무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신다면,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는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면서,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만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교회에서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만 평생 살라는 얘기야?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교회에서 교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시지만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면 우리는 또한 모든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외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에 생긴 예루살렘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여러 신들을 믿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틀리고 밖에서는 또 다른 신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은 대부분 많은 신들을 믿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유일신을 믿는 신앙이 거의 없어요. 많은 신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수많은 신들이 나오죠. 이게 기본적인 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 유명한 관광지에 판테온 신전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만신전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민족도 많은 신들을 기본적으로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봐도 우리 집을 지켜주는 신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집을 지켜주는 신들이 많이 있는데 예로부터 집을 지키는 신은 성주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집 터를 지키는 신은 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문 앞을 지키는 문왕신이 있습니다. 자녀를 가지려면 삼신할머니가 점지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죠. 심지어 뭐가 있었냐면 옛날에는 화장실을 변소라고 그러고 측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측간신이 있었어요. 측간신은 머리가 긴 소복을 입은 그런 신으로 알려져서 그런 귀신이 측간에서 평상시에는 머리카락 개수를 쉬면서 놀고 있다가 누가 갑자기 기척 없이 문을 열면 깜짝 놀라서 기분 나쁘면 저주를 내린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 내려와서 예전부터 직관에 갈 때는 들어가기 전에 3번 땅에 침을 뱉고 나와서 3번 땅에 침을 뱉더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에게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요. 100년 좀 넘습니다. 그 이전에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참신으로서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없는 예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내용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안 돼서 10번까지 시도해서 데려온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내려오실 수 있지만 일부러 10가지 재앙을 시간을 두고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이 뭐냐면 나일강과 또 곡물과 또 짐승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다 신들이었습니다. 신들로 믿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건강과 재물을 행복을 주는 신들이라고 믿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격파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도 우리가 믿는 이런 것들이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430년 동안을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런 애굽의 신들보다 더 위대한 참 신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운드 플레이어. 여러분 스포츠에서 어떤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을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 신, 다른 데서는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올라운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당연히 올라운드 예배자가 돼야죠. 우리 금년도 주제표가 뭐였습니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 교단이 다 같이 우리 갖고 있는 그런 주제표인데 우리가 복음을 알면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자로서 회복하여 살게 앞서서 이건데, 이것을 우리 영신교회에 맞춰서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예배 캠페인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 가정의 예배자로, 교회에서 영적 예배자로, 세상에서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예배 캠페인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표와 캠페인을 외칠 때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최초의 교회가 생기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겁쟁이였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남아서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담대해져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얘기를 듣고서 예전 같았으면은 당장 고소하고 사람들이 잡아갔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 복음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 하루 동안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생겼다고 했을 때 교회를 생각하면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교회 모양, 제도, 건물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예배를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있는 건물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의 모임이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성전에서 낮에는 성전에서 모이고 저녁 때는 집에서 좀 더 큰 집에서 여러 가족들이 좀 나눠져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서는 저녁에는 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같이 식사를 나눴어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또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걸 나눴단 말이에요. 같이 먹는 사람은 식구고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됨을 누렸다는 얘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면서 이 올라운드 예배자, 오늘 우리 예배 캠페인과 관련돼서 이것을 우리가 잘 확인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가정의 예배자였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저녁 때는 가정에서 모였어요. 낮에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때는 다 같이 모이고 주중에는 가정에서 원래 구역이 몇 가정씩 모여서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면서 교제를 하는 이 초대교회 모습을 그래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족 단위로, 가정 단위로 모였다는 거예요. 집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뒤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가정이 교회의 기본 단위고 가정이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6월절 우리 10가지 계명 재앙 중에서 마지막에 모든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치신다고 그랬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앞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영이 그 집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 구약의 절기에서 넘어가는, 담을 넘어간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그게 유월절의 의미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어린 양의 피가 어떤 피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피 아래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 온 가족이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명령이 쉐마 명령.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부지런히 네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고 전도하라. 그 도를 믿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는 전도의 개념이 없어요. 외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다니는 게 없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전도하는 게 명령이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으로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서 놓친 게 뭐였어요? 이 쉐마 명령을 놓쳤습니다. 이웃과 외국에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을 놓쳐버려서 이제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가고 교육부, 교회학교가 줄어드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교회의 70% 정도가 교회에 교육부서가 없대요. 우리 교회 교육부서 있는 것 감사한 줄 알아야 되고 이 교육부서가 더 흥왕하게 부흥하게 되기를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의 시작이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게 빌립보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간수가 믿기를 작정했을 때 자기만 믿은 게 아니고 자기의 배우자와 또 자식들, 집에서 일하는 모든 식솔들을 불러 모아서 그 복음을 같이 듣고 같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본인과 그 집이 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복받기를 원할 때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러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으로 흘러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면서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낸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지난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쉐마 명령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주클로 가정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우리 가정 예배를 할 때 여기 참여한 분도 계시고 가끔 참여한 분도 계시고 아직 시도하지 못한 분도 계신데 여러분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않거나 모이기가 어렵거나 그 가정 예배 순서지를 최대한 만들어 드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모여서 다 하시면 좋고 다 못하면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기도 한마디라도 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같이 모이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모여서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공감해주고 여러분 이게 가정 예배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은 구역 식구들하고라도 모이시고 주변의 지인들하고라도 모이시고 안 되면 혼자라고도 하시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지금 혼자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혼자서 하면 이게 개인 큐티가 되고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의 대표로 가족의 대표로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꿈꾸고 또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 예배자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 본문의 44절에서 4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영적 예배자입니다 라는 것은 이 주일 예배 때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으로서, 가족으로서 함께 지내는 이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매일 같이 모였다라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간 게 아닙니다. 매일 성전에서 모이고 또 저녁 때 따로 모이고. 그래서 뭐 했습니까?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서로의 재산도 통용하고 공유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다가 교회 안의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을 나눠줬어요. 여러분, 이게 법과 제도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념으로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똑같이 나눠주겠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죠. 이런 일은 법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사랑으로 되는 일입니다. 이 가정 안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죠. 부모님이 열심히 벌어온 돈을 자녀들이 열심히 쓰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고소할 일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되는 일이에요. 이 영적인 예배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삶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예배 때 나만 잠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쏙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으로 같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어려운 것들을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함께 그것을 재물을 흘려보내주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이게 영적인 예배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도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 안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모르게 도와주는 분들, 또 음식을 해다 갖다 주시는 분들, 또 격려해 주시고 찾아가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재능 기부로 또 이 집 저 집에 필요한 부분들에 가서 도와주시는 분들 많이들 계십니다. 주일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다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객센터의 어떤 직원으로 보시면 안 돼요. 다 똑같은 우리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목적 헌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유익한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 물질들을 서로 공유하고 흘려보내는 그 사랑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단순히 예배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영적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삶의 예배자였습니다.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본문의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마침이 아니라 출발이에요. 이 주일 예배가 지금 무슨 요일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일요일에 드려지고 있죠.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은 한 주의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시작이에요. 잘 모르는 분들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주말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말이 토요일인데 요즘 금, 토, 일까지 묶어서 쉬다 보니까 일요일을 주말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달력에 보시면 일요일이 맨 앞에 와 있습니다. 일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무슨 의미입니까?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한 주간의 삶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말에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예배로 마무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축도 시간은 이제 예배에 마쳤습니다, 이것을 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예배의 시작에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으로 여러분 파송을 받는 의미예요. 주일에 예배한 시간 했다고 예배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올라운더 하나님,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예배자라고 하면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예배자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겠어요? 남들 근무할 때 몰래 성경책 보고 기도하라는 얘기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착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착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삶의 예배예요. 요즘에 마태복음 우리가 나누고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에요. 세상에 뿌려져야 될 소금이고 세상을 비춰야 될 빛이고 교회 안에만 우리가 착한 행실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착한 행실로 보여주는 것이 삶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런 내용이 성경에만 있으면 우리끼리 아는 것 같지만 성경 바깥에 있는 일반 문서 안에서 또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됩니다. 서기 110년에서 113년 사이에 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이 터키 중심으로 그 근처를 소아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이것을 경계하고 핍박하고 있었어요. 근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한 지방 총독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인 트라이안 황제하고 편지를 주고받은 이 고대 문서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늘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니까 어떤 사람이 익명의 제보를 했어요. 이 총독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이름들 명단을 신고를 했습니다. 민원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꿍꿍이를 벌이는 건가? 그러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신문도 하고 몰래 들어가서 조사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결과를 황제에게다가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보고 올린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은 법 이상의 것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써서 올렸어요. 이게 삶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삶의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 바깥에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뭘로 칭송을 받겠어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걸로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서로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물도 아낌없이 나눠주고 그리고 법 없이도 선한 일들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가 좋아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 회중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흥의 일은 우리가 이 사랑의 공동체로서 이 안에서 또 바깥에서 그것을 보여줄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자로 산다는 것 여러분 직장에서 남들 다 일할 때 땡땡이 치면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 식당 가시면 종업원들에게 그리고 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리기사들 오신 분들에게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시고 존중히 여기며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으로 갔어도 서비스하는 젊은 직원들이나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에게 절대로 반말하지 마시고
존대하시고 친절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죠.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그러나 우리는 삶의 예배자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하고 존대하고 대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일하는 데서 공사를 했으면 반드시 지정된 날짜까지 지정된 대금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본이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 현장에서 실제로 보면 제때 뭐 교회에서 하는데 교인들이 하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 뛰었다, 나 교회 절대 안 간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 그 이상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 남들보다 솔선수범하시고 남들 쉴 때 그때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셔야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지, 남들 일할 때 일어나고 뺀질거리다가 그 시간에 남들 일할 때 성경책 보고 기도하면 그게 어떻게 칭송받을 일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페나 식당 갔을 때, 특히 교인들끼리 가셨을 때,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큰 소리 내면서 우르르 다니지 마시기 바래요. 그리고 동의 구하지 않고 막 의자 갖다가 드륵드륵 하고서 옆에 있는 사람들 불쾌하게 큰 소리 내면서 그렇게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특히 또 그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그러지 마시길 바래요. 차라리 그런 데서 그냥 형님 그러세요. 그러실 거면 형님 그러시고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또 카페나 식당 갔을 때 가셔서 3, 4, 5 모이셔가지고 교회 목사님이나 또 교인들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안 들리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데 멀리 가서, 제가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가면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보면은 꼭 교회 얘기라는 거 잘 들리잖아요. 본인들끼리 얘기하지만은 다 들리거든요. 목사님 욕하고 교인들 욕하고. 본인들은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겠지만 그래서 삶의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도를 가로막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장소에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고 교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직장에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길 바라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올라운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운드 예배자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